새로운 챕터입니다. 미래 모델링 새로운 챕터인데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요. 책임. 오직 당신만이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다. 책임. 제1장에서 기존에는 영장이었어요. 영장. 제0장에서 제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원인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그냥 덥석 받아먹는 문해충이 아니라 현실이 랜덤 게임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식만이 원인을 제공함을 인식자로서 깨어나서 책임지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즉 결과가 내 인식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으로는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오직 나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열쇠를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구걸하면 안 돼요. 나 돈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면 안 됩니다. 이미 나는 있다라고 느껴버려야 거꾸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더라도 받게 돼요. 하지만 그것은 그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인식이 이미 있다라고 세상이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시나리오 스토리상 받잡는 거예요. 나를 떠받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구걸하지 말고 내 인식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또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당신이다. 이 저자도 굉장히 네빌 고다드처럼 성경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상당히 뭔가 성경을 모르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당신이다. 왜냐하면 내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 나를 방해하고 장애물 역할하고 리액트가 현실의 반응 인식이 나를 현실에 계속 꼬꾸라지게 하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군이라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없다. 현실에서 정말 부모 에비에미를 죽이는 자식 그 살인범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범법행위가 가족들끼리 일어나는 그러한 현실에서의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원수, 사람 안에 있는 인식이 나라는 존재가 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집안이라는 것은 내 우주, 지부집주, 내 우주, 내 인식의 집, 인식의 공간의 식구들.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수많은 내 의식의 세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현실에 반응해서 진리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내 형제, 내 친척, 내 집안, 내 인식의 세포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나자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집안 식구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비유적으로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당신이다. 이 같은 말입니다. 찾아보세요 한번. 사람의 원수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어떤 사람이 고깃덩어리가 무의식 중에 내 인식을 기쁘게 하는 행위 속 현실을 호화해버리고 개쌍무시해버리고 힘들 때 힘들어하지 않고 바닥을 치고 현실이 꿈임을 깨닫고 꿈을 깨버렸어. 현실에 대해서 눈을 돌렸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식은 상상력으로 깨어나고 현실에 들러붙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기존의 나의 원수도 돌아서서 나의 후원자가 되고 형이사학적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내 사람의 원수는 뭐예요? 아까 말했죠. 집안 식구로 하고 내 리액팅하는 반응 인식이 점점 액팅하는 인식으로 넘어오죠. 아군으로 적군에서 아군으로 넘어옵니다. 아군은 많아지고 적군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원수라도 기존의 나를 헐뜯었던 나의 현실, 기존 자아관념, 자기 비하, 자가 연민 이런 것들, 나의 원수된 그 고깃덩어리 반응인식이 난 흙수저야, 나는 안 돼, 나는 찌질해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원수일지라도 그런 의식 기존의 관념들도 현실 이성 오감에 머물러 있던 그런 고깃덩어리 인식들도 전부 다 아군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백기 들고 투항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만 앙망할래. 그것이 나한테도 유익할 것 같아 하면서 진리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의 꿈과 욕망이 부르르 떨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5분, 10분, 잠깐 30초, 1분이라도 부르르 떨어서 전율했으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 거예요.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여러분의 작은 상상의 찰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의 인식 시스템을 깨운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일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서예요. 그 다음에 그 미가서라고 있어요. 미가. 아들이 아버지를 7장 6절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럼 말이 안 되죠. 성경에 이런 게 왜 있어요. 즉 우리의 인식이 서로 적대하는 거예요. 내 기존의 인식을 죽이고 도끼질하고 쳐내고 잘라버리고 새롭게 된 인식으로 끼어나고자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걸 비유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왜 기존 내 인식관념도 물려받은 관념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여태까지 가르침 받았던 아버지와 어머니와 며느리, 그 시어머니를 개쌍무시하는 아들과 딸과 며느리, 이거예요. 아시겠죠? 고분고분 이제 말 안 들어. 대대로 물려왔던 사람들의 그러한 인습과 전통 이런 것 다 깨부숴. 그것이 내 인식을 바보같이 만드는 것이라면 개쌍무시해. 그리고 하얀 백도화지에서 새롭게 내 꿈을 그려내. 이처럼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 집안 식구라. 또 마태복음의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미가서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느 목사님들도 이런 거 제대로 해석 못 하잖아요. 우리가 말세가 되면 가족이 파탄나고 분열되고 핵가족이 되고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서로 척지고 친척끼리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이것처럼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겠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형이상학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그 목회자분들만이라도 솔선수범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대면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는 게 이상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라이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책임이라는 주제로 가요.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내가 나만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으면 현실을 망가진다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현실이 나쁘면, 나쁜 이상한 사건 사고가 있었으면 내가 그 무의식 중에 그 인식으로 그 결과물을 야기한 거예요. 희한한 사건 사고들 전부 다 내 인식이 그렇게 저지른 잘못된 온갖 잡초의 씨앗을 내 마음밭 잠재의식 정원에 심어낸 것이에요. 알곡 이외의 가라지들이 많이 심어져 갖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은 물질입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알고 있죠. 자기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인식합니다. 인식 안 할 것 같아도 나 인식 안 해라고 하는 인식도 인식이죠. 그렇죠? 나 인식 바깥에서 살 거야 라는 생각도 인식이에요. 또는 무의식 중에 고기로 사는 것도 반응 인식이기 때문에 인식은 인식이에요. 즉 인식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인식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안다. 즉 모니터링한다. 인과관계의 법칙으로, 주종관계의 그 법칙으로 내가 주로서, 원인자로서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결정짓는, 책임지는. 그래서 더 이상 결과물에서 내가 쫄지 않고 두려움,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날개로 독수리 날개치듯, 제가 오늘 불러드렸던 찬양처럼, 정말 좋은 찬양인데 완전 배 버려버렸어요. 아쉽네. 나중에 녹음해갖고 올려드릴게요. 성타 판타지, 성타의 뮤직 판타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성타의 뮤직 판타. 아무도 구독 안 하대. 안 볼 거면 구독하지 마시고요. 허수 구독자는 저도 사절입니다. 잘못된 행동보다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삶에 더 자주 영향을 미칩니다. 되게 깨달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어떠한 범죄 행위보다 그것을 생각한 것만으로도 이미 행위를 했다.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을 죽여버린 것이다라고 비유하고서 말하고 있죠. 살인이라는 것은 칼을 찌른 것이 아니라 칼을 찌를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칼을 찌른 거하고 진배 없다라는 거죠. 행동은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현실의 결과물이고, 사실은 생각이 진정한 행동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act가 행동하다, 그러면서 연기하다가 되는 거예요. 상상하다가 되는 거죠.
잘못된 행동보다는 잘못된 생각이, 내가 느꼈던 잘못된 부정적인 느낌들이 우리 삶에 더욱더 자주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단지 생각의 반영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자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이 빵을 훔쳤어. 막 손을 잘라버리고 싶어. 아무리 배고파도 참아야지 하면서 내 행동을 내가 미워하게 되면 계속 현실에 의식이 고정돼 있어요. 두 눈이 내 의식의 전부인 줄 착각하면서 두 눈이 거기에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내가 빵을 훔쳤던 거에 대해 자책하는 거예요. 빵을 훔친 걸 왜 훔친 거예요? 내가 결핍이라는 인식이 있던 거죠. 통장의 호주머니 빵원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결핍의 인식이 빵원을 만든 거고 빵을 훔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내 인식이 굳이 결핍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인식한 거예요. 온 우주의 무한 스펙트럼의 빨주노 주파남보, 모든 형형색 색의 스펙트럼에서 굳이 결핍을, 나 결핍할래라고 결핍을 사모한 거예요. 나 거지, 결핍, 가난 진짜 싫어하는데 내가 언제 사랑했어?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그렇게 나는 그렇다라고 무의식 중 느껴버린 것 자체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도한 거가 돼버려요. 나 가난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꼴이 돼버려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단지 생각의 반영, 인식의 결과물, 투영물임을, 반영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투영된 거예요. 반영된 거예요. 투사된 거예요. 비춰진 거예요. 그렇죠? 실체는 인식이고 행동, 현실에서의 어떤 고깃덩어리들이 왔다 갔다 움직여지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통장에 액수가 엄청난 돈이 찍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결과물로 반영된 거예요. 생각이 반영된 투영물이에요. 그림자라고요. 허상이라고요. 유일한 실상은 내가 느꼈던 믿음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현실에 반영당하면서 자책을 하는 것으로 점점 인식을 망가뜨리는 거죠. 인식을 깨어내서 현실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그래서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현실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현실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빼 빠지기 일해도 계속 가난한 거예요.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어요 라는 그 무의식 중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그냥 푸념 섞인 말이 자기를 진짜 말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일용직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신을 이렇게 비웃는, 막 바늘로 찔러버리고 송곳으로 찔러버리고 칼로 베어버리는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뿌리 뽑아야 할 것은 문제의 원인이지, 즉 인식을 원인자로서 바꾸면 되는 것이지, 그뿐이지. 그릇이 돌이킬 회 고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지금 이 순간 지금 느끼면 되기 때문에 천국은 언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지금이다. 지금 내 의식을 돌이켜라. 그 말이 형이상학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일 천국 올 테니까 오늘 정말 기다려보자, 이게 아니고 지금 돌이키라. 천국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이라. 그 말을 그렇게 꼬아서 표현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은 오직 지금부죠. 지금보다 더 가까운 건 없잖아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즉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현실에 투영된 그 사건, 사고들은 계속 똑같은 것들로 반복이 된다. 되풀이된다. 소위 말해서 팔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팔자. 내 팔자를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규칙은 페라리의 시동을 걸어주는 자동차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페라리의 비유를 하잖아요. 페라리의 시동을 걸어주는, 내가 원래 하나님 신인데 가신데 까먹어버렸어. 페라리인지도 모르고 나는 고장난 그 고물 한 40년 된 국민차 티코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인식을 깨워서 하나님의 신성에 시동을 무르르 걸어보자죠. 지금이야 많이 전동화도 되고 터보 차저로도 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페라리는 12기통이고 배기량도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도 6300cc가 있을 건데 어쨌든 페라리는 우리가 계획한 바로 그 길을 달려서 빠르고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로 데려다 줍니다. 내 안의 인식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꼭 시공간에서 뭐 고깃덩어리 움직이듯이 움직일 필요도 없고 그냥 찰나에서 하나님의 느낌이 우리 안에 내면에서의 느낌이 온 우주에서 양자 에너지장을 쏴주게 되면 그가 일하시는 거예요. 알레드린 뉴슬램프에서 튀어나온 진이가 일하는 거예요. 이처럼 당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든 틀고 어떤 길이든 통과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단 한 가지 확신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뭘로? 나의 현실은 비록 내가 지금 정말 암울하지만 굳이 암울하다고 느끼지 않으련다. 왜? 계속 암울하다고 느끼면 반응하게 되면 현실이 안 바뀔 거니까. 어쨌든 모니터링 해보니까 현실이 빵원이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거긴 내가 힘들어하는 순간 나는 쩔어버려서 더 이상 거기서 바닥을 칠 수가 없어요. 계속 수렁으로 빠지는 것밖에 안 돼. 나의 현실은 내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만든 결과이다. 그동안의 인식이 지금까지 현재 완료의 형태로서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온 누적된 인식에 계속 뿌려진 씨앗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은 것들일 뿐이다. 이 확신에 근거했을 때 결국은 내 탓이고 내 덕임을 내가 인식으로 깨우쳤을 때 남 탓을 더 이상 할 현실에서 인과관계적으로 남 탓할 것 되게 많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 저놈 저셨기 때문에 내 차가 박은 거니까. 하지만 이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내 인식 때문이라니까요. 또 어떤 경우는 네빌고더드 책 보게 되면 보험 자동차 사고가 나서 적당히 크지 않은 병원 신세를 져서 하필이면 그 상대방한테 보상금을 받은 것이 뭐 집 한 채, 뭐 엄청난 내가 원했던 기도했던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그것으로 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떠나서 모든 결과물은 내 인식 때문이다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귀결되든 아니면 이런 경우처럼 나한테 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굳이 그것이 시나리오로 써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하나님이 그걸 써먹었던 어쨌든 이 확신에 근거했을 때 우리는 지금껏 겪어온 모든 불운과 비극이 우리의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따라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보다 그동안 많이 기뻐하지 않았구나. 현실에 기뻐할 일 없으면 기뻐할 일 생길 때까지 나는 계속 기쁨을 뒤로 미뤘구나. 부자 되면 기뻐해 줄게. 그전에는 나는 우거지상이야. 현실이 우거지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받은 줄로 알라. 감사할 때, 기뻐할 때, 내 인식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인식은 깨어나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결과물들을 다 주시고 나중에는 결국은 내가 인식 하나님 전 존재였음을 내가 아우터 셀프 걷자를 그렇게 하드캐리하는 현실이란 종을 따를 종자,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그 원인 제공자의 주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면서 아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인간은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라고요. 아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골고다 해골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안에 들어오신 거로 여러분들 두개골 안으로 들어오신 거로 비유되고 있어요. 성경은. 반대로 모든 호의와 성공, 행운의 순간들도 우리의 긍정적 생각, 친절한 행동 그리고 꿈 덕분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I am, 나의 존재의 인식만이 당신을 나의 현실 아우터 셀프 걷자 고깃덩어리 내 이름 석자 DNA 누구누구를 불행에 빠뜨리게 하기도 하고 또는 행복에 넘쳐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오직 당신만이 내 인식, 존재인식 I am만이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시크릿이라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지 말고 비빌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고 내 인식만 바로 고치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며요. 현실이 호랑이처럼 아웅하면서 나를 잡아먹어도 도저히 여기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극단의 현실일지라도 정신을 차린다? 밥상 차리는 거죠. 최후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와 12 제자들이 밥상을 차려서 최후의 만찬 먹잖아요. 영적 꿈의 양식을 먹잖아요. 믿음을 먹잖아요. 의식을 채워내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산다고요. 그때 비로소 이제 삶이 뭔지 알게 돼요. 인식이 깨어나는 순간 인식이 뭐 어떠한 얼마나 영화로운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의 그것인지 그때 비로소 깨닫고 제대로 인식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가 나였다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모습은 결코 내가 아니고 내 인식이 그렇게 머금었던 그것의 투영물일 뿐이다. 내가 창조한 아담의 피조물에 현출된 모습일 뿐이다. 나라는 진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나는 진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는 길, 의식이라는 길을 통해서 의식이라는 길을 계속 확장을 통해서 계속 의식의 길을 넓히다 보니까 나는 온 우주 전부였네라고 알게 되죠. 길 맞죠. 의식 아니고서는 나에게로 나 안에 존재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또 진리 맞죠. 그 자체가 진리예요. I am 존재 인식 전부니까. 또 생명이죠.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 생기, 호흡은 코끝이 아니고 내 인식에 창조성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라는 진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진리의 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돼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분해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완벽하게 양자의 빛 알갱이 하나로 다 분해시켜버려. 현실을 다시 재조립시켜버려요. 딱딱한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오직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CCM도 있잖아요. 현실에서 힘들 때 내 영혼아 왜 현실에서 근심 걱정 쫄아 있는고 왜 메뚜기가 되어 있는고 나는 독수리 날개치듯 하늘로 승천할지어다 비상할지어다 하고 외치시고 상상의 자유의 날개를 한번 펴보세요. 꼴리는 대로 펴보세요.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오직 여러분의 인식만 나 자신을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진짜 나가. 이놈 이거 언제 진짜 내가 누군지 알까? 언제 깨어날까 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또 부정적으로 고기 떨어지고 생각해갖고 현실에서 책임진다. 뭐 사퇴하고 뭐 저기 경찰서 가서 그 저기 증언하고 자백하고 깜빡하고 이게 아니고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탓을 하지 않는다. 외부 현실 상황 사건들 탓하지 않는다. 그리고 패스오브 그냥 이미 지나간 얘기들은 과거는 잊어버린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욕망의 끝단으로 이미 가버린 상태다. 패스오브를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구렁이 남듬듯이. 그것이 진짜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즉 내가 모든 현실을 그대로 창조물을 그대로 책임지는 원인자 하나님이었음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현실 결과에 대한 원인자임을 현존 I am 나는 지금 존재하죠. 영혼자이죠. 1시간 전에 1초 전에 1분 전에 존재했다가 아니고 언제나 난 지금으로 존재합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의식은 항상 지금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의식이 떠밀려 가는 게 없어요. 현존으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시공간 고깃덩어리로 이성오감으로 반응인식을 자각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나는 존재 그 자체로 영원하신 영원의 세계에서 현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빛입니다. 빛의 광원이에요. 현실이란 어둠을 완벽하게 밝힐 수 있는 완벽한 빛이라고요. 당신 삶의 모든 부정적 순간들을 떠올리고 어떤 두려움과 부정적 생각이 나도 모르게 언제 그렇게 현실에 반응해서 욱해갖고 열받아버리고 쫄아버리고 쪼잔뱅이로 그렇게 내 느낌을 네거티브하게 계속 이렇게 땅굴을 파버렸는지 그런 상황들을 초래했는지를 한번 추적해보세요. 모니터링해보세요. 객관적으로 나를 멀찍이 떨궈 놓고 한번 지켜보세요. 내가 24시간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고 내가 나를 간파를 해본 결과물을 한번 분석해보세요. 그에 대한 당신은 그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당신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삶의 긍정적인 순간들도 추적해본다면 당신이 꿈꿨던 모든 것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 이미
성타 구독자 300만 명 됐다니까요. 제가 자꾸 그러는데 1000명 아니라고요. 300만 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인식에서는 시공간이 전부 다 압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말 하지 않고 300만 명 되면은 그때 가서 얘기하면 신빙성이 없잖아요. 미리 선포한다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중에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대한민국이 온 우주의 허브가 되었고 우리나라 재계는 전 세계 재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깨어났어요. 콤파스의 우주의 중심점이 대한민국 코리아라고요. 왜? 단지 성타가 한국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하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똑같은 IM입니다. 동방 예루살렘이라고요. 코리아가. 당신이 꿈꿨던 모든 것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진작에 이루어졌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시간선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것들이 다 있고요. 있을 거 다 있고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라는 무슨 장터의 시골 장터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는 다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진작에 이루어졌습니다. 꿈을 꾼다라는 것은 그것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나의 모든 꿈은 영혼 세계에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불완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은 굳이 시공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느끼면 땡이기 때문에 결과를 느끼지 과정을 느끼지 않아요. 결과를 느끼면 과정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식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를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내 아버지 인식의 방은 너무나 무한 공간이라서 모든 것이 경우의 수로 다 맞춰져 있어요. 누르면 수억만 가지 경우의 수에서 내가 원하는 최고의 달콤한 커피 한 잔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최고 레시피대로. 하나님은 머신입니다. 무한 자동 머신이에요. 명품 가리떡 기계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문제는 자기 문제의 진짜 이유를 직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직면한다라는 것에 왠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왠지 내 책임으로 안 돌리고 싶은 거예요. 왠지 구멍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연고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연고 있잖아요. 머리도 다 보이고 몸도 보이는데 눈 가린다고 내가 없어져요? 연고 있습니다. 반응 인식으로부터 스스로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계속 반응만 하면서 제3자로 방관자로 내 삶을 결과물로 반응하면서 거기에 쩔어 있어요. 그러면서 한탄해요. 나보다 부자,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해요. 쟤는 아빠가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잘 산다고, 나보다 머리도 나쁜 놈, 이렇게 쟤하고 나를 비교해요. 사실이 그게 현실이 맞다 할지라도 그래서 또 어쩔 건데요. 우리 문제의 진짜 이유는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습관처럼 자신을 제외한 주위의 모든 것을 탓합니다. 나를 탓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생각 안 해요. 내 인식, 결국 나라는 건 인식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 생각 자체가 나잖아요. 생각하는 힘이 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모든 것이 꾸미고 거짓되고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속고 있는 나는 존재한다. 시팔레르구숨. 결국 나라는 인식이 알파의 오메가의 전부라고요. 근데 인식이 바깥인 힘이 현실의 3차원으로 투영된 결과물이 투영돼 버렸는데 그림자 보고 손가락질하는 인식은 얼마나 쪼다 같아요. 하나님은 결코 인식의 4차원 영혼의 세계에서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것 때문이라고 교통사고 원인 조사하듯이 하지 않아요. 무슨 손해사정인도 아니고. 삶은 랜덤 게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인식이 좌지우지해서 결과를 주장합니다. 결과를 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모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로. 한 아이가 의자에 부딪히면 부모는 이렇게 말하죠.
의자가 나빴네 이놈 새끼. 보통 부모님들 많이 하죠. 떼찌 하세요. 혼내줘야 되겠어. 그러면서 의자가 잘못된 거지 아이가 잘못된 거 없다고 하면서 아이 편들어줘. 그 아이를 위한답시고 정신건강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생명체가 아닌 의자가 괜히 무슨 잘못이라고 그 나무 의자를 손으로 때리면서 손이 굳이 아플 행동을 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이죠. 내가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의자에 부딪히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맞죠. 아이가 유치원에서 피멍이 들어봤다면 많은 부모가 그들의 아이를 싸고 돌며 어놈 새끼가 왔어 하면서 부모 찾아가갖고 그 나보다 조금 계급 좀 저기 딸리고 돈도 없어 보이는 놈 같으면은 바로 싸대기 날라가죠. 요즘 같은 경우는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치료비 나중에 보상해줄게 하면서 싸대기 바로 날려버리잖아요. 괜히 맞서우면 쫄아서 내가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힘들 것 같으니까 고소도 안 하고 그냥 합의금 받고 떨어지잖아요. 선생도 때려버리는데 부모가 네가 뭔데 내 때리냐고. 유치원에서 피멍이 들어봤다면 많은 부모가 그들의 아이를 싸고 돌며 다른 애들을 문제거리로 탓합니다. 어떻게 말이야 그 아이를 어떻게 관리해서 선생 뭐 하면서 막 욕하죠. 그렇죠? 그리고 애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내 귀한 아들 하면서 영 이상한 애들 앞에서 내 애 버리겠어 하면서 그 환경 탓 다른 애들 탓을 하죠. 내 아이만 제대로 되고 나머지는 다 문제 아닌 거예요. 그래야 내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야 내가 조금 더 잘난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게 거짓됐다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성경에 쓴다는 그 위선 떠는 거예요. 현실에서 힘자랑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식이 자존감이 높으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는데 남이 나를 굉장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힘자랑을 해요. 그로써 아이들은 일찍부터 모든 일에 책임을 다른 아이에게 떠넘기는 법을 배웁니다. 나는 잘못이 없구나 하면서 모든 게 세상이 탓이고 저 새끼 다 잘못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네거티브 공주병이 걸리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다른 아이를 성나게 해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갔는지를 살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그 문제와 관련된 죄의식을 전가시킵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만약 가족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사람은 악한이 되고 다 악당이에요. 나만 정의로운 그 슈퍼맨이죠. 악당이 되고 오직 그만이 달타냥이랍니다. 달타냥 아시죠? 알렉산드르 듀마의 그 삼총사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 달타냥.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보셨죠? 달타냥. 다 무찔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돈 문제든 가족 문제든 건강 문제든 간에 먼저 당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어떤 생각과 두려움과 확신이 이러한 상황을 야기시켰는지 투사시켰는지 만들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내 탓이 아니고 내 덕이길 바라는 게 물론 좋죠. 왜냐하면 좋은 건란 뜻이니까 나쁜 건 내 탓이라고 말할 것이고 내 탓은 줄고 내 덕이 많아지는 순간 나는 덕이 커지죠. 덕은 다른 말로 복이라 그랬죠. 제가 내가 복 자체가 되고 복이 스노우볼링 눈덩이 굴리듯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식이 팽창되는 것입니다. 덕을 쌓다라는 게 남들한테 현실에서 고깃덩어리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심 얻는다 이것이 아니고 내 인식이 무한 사랑으로 깨어나서 현실이 점점 그 결과로 비춰내는 그 상태의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덕 쌓는다고 남들한테 잘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 찌질이밖에 안 됩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은 자존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남 눈치만 봐야 돼. 이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그냥
수억의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당신에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북한에서 자아 비판, 이민 비판하듯이. 하지만 여기서 책임진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칼로 찔러갖고 자학하는 그런 의미의 네거티브 고깃덩어리적인 자기 반성, 그게 아닙니다. 내 인식을 바로 고치는 회개, 돌이킬 회 고칠게를 위해서 모니터링하기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혐오하라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냥 사실만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됐는지. 그러나 연습으로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하다 보면 내가 원인자로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결과자로서 덜 살게 됩니다. 반응을 덜 하게 되고 액팅, 상상의 꿈의 세계의 그 느낌으로 내가 인식의 하루에 24시간 중 상당 부분을 살아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한 자동 머신 비유가 찰떡이에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이크가 포커스가 되고 얼굴이 뒤로 물러나 버리는 거, 배경으로 물러난다고요? 뭐 어때요? 저럼 여러분들이 저 얼굴 제가 원빈도 아니고 장동건도 아니고 얼굴 보려고 온 것도 아닌데. 천둥님 나날이 우일신 하십니다. 계속 하십시오. 언젠간 우르릉쾅 강천둥으로 온 우주가 완벽하게 불꽃놀이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연습을 좀 하면 익숙해진답니다. 하다 보면 내가 나를 비관하지 않고 비판하고 내 화살을 겨누지 않으면서 내 인식이 스스로 인식행위가 하나님의 선한 법칙에 옳은 편으로 한 행동인지 나도 모르게 당연한 현실에 반응을 팩트를 얘기한 것뿐인데, 사실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그것이 결국은 축복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을 이행하지 않는, 결국은 내가 자폭하고 내가 폭탄을 내 가슴에 쥐고서 불섭에 들어가는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되면 나중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행동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모니터링 한 다음에 일일이 깐깐하게 행동하지 않고도 대충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내 마음이 이미 정화됐기 때문에 리액팅을 웬만하면 안 하게 돼요. 잠깐 10초 동안 열받고 씩씩거릴 걸 이제 5초, 1초로 줄다가 어느 순간 0.5초로 줄어요. 욱 하려다가 들어가 버리고 해피 스마일 하면서 얼굴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한 완벽한 현자로 바뀝니다. 완벽한 성공자, 현자, 다 가진 자의 따고배짱의 여유로 바뀔 때가 와요. 그러면서 동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딱지나 구슬을 좀 나눠주죠. 좀 먹고 살으라고. 결국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쪼잔뱅이가 되어서는 결국 안 됩니다. 하나님은 쪼잔뱅이가 아니에요. 대범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담대하라, 대범하라. 문제의 원인을 알아채기만 하는 우리는 금세 그것을 떼어내어서 문제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문제는 이미 잊은 채로, 이미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개구리 올챙이 시절 완벽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나는 힘듦을 느끼지 않고 항상 지금 현실보다 훨씬 더 그 다음을 느끼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새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행동하고 싶은지를,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느끼고 싶은지를,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내 욕망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순간 항상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자문하고 자답하는 거예요. 혼잣말 잘 이용하세요. 그렇지 나 10조 원 부자지. 그렇지 나 300억 원 부자지. 혼잣말로 나하고 한번 해보세요. 주위 사람들을 탓하기란 얼마나 쉬운지요. 참으로 속 편하게 사는 방식이죠. 하지만 속이 편한 게 아니라 계속 남 탓만 해야 되니까 짜증나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진짜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여요. 피를 말려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다리 뻗고 못 자게 하는 이 무식한 우매한 행동이고요. 누구가 나를 미워하도록 조장하는 것 또한 병신 같은 행동이고요. 그 사람이 죄인이 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못 깨어나도록 내가 조정한 꼴이 되잖아요.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라고 CCM 돼 있죠. 사랑의 빛만 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을 걔한테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나는 준 게 100만큼인데 걔는 나한테 150을 준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베푼 사랑이 다 그러그러 모으니까 1000만큼인데 나는 만 정도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오직 그것만 빚진다면 그것만 빚진다라는 거예요. 즉 서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의 빚 지우도록 사랑을 내가 더 많이 하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빚 안 지기 위해서 사랑을 더 많이 해서 거꾸로 내가 받은 사랑보다 준 사랑이 많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나는 사랑 자체였음을 깨닫게 될 때가 와요. 사랑을 사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랑 자체가 나였음을 인식하는 그 상태로 내 인식을 깨우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깨우기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처럼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는 사랑 자체였구나. 인식은 사랑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내가 왜 1인식이라는 나는 고깃덩어리라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나를 안 사랑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주는 종을 사랑합니다. 원인은 결과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결과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원인이 더 깨어나서 앞을 하드캐리 해야지 결과가 따라오지. 결과를 사랑한답시고 결과에 매몰되면 원인은 누가 될 건데요? 하나님 창조주는 누가 될 건데요? 손은 누가 키울 건데요? 하늘에 하나님이 그냥 없는 거가 돼요. 창조주가 그냥 그 문 걸어 잠그고 그냥 잠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참으로 속 편하게 사는 방식이지요. 하지만 편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책임 안 진다라는 것은 스스로 삶에 무책임하다라는 거예요. 전 인간 왜 이렇게 무책임해? 보통 이런 말 하죠. 보통 자기한테 맡겨진 현실에서 일이나 뭐 직업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이지만 진짜 무책임한 것은 내 인식 스스로한테 네거티브한 인식을 느껴내고 현실에서 힘들어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나한테 무책임한 거죠. 나라는 인식한테.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마치 인식이 나인데 내가 아닌 제3의 그 무엇인 양 인식을 저주해버리죠. 어떻게? 저주하는 인식을 하면서. 저주하는 인식을 하게 되면 내 인식을 저주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재밌죠. 언어라는 건 참 재밌어요. 저주한다라는 것은 인식일 수밖에 없어요. 인식을 벗어나서 그 어떤 행동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어떤 행동을 할 거라면 인식을 깨워내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 책임 안 진다. 스스로에게 무책임하다. 즉 삶의 방임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나라는 주인공이 삶의 마이스토리를 엮어내면서 나는 공석이고 주인공은 어디 가는데 없고 내가 관객이 되어서 주인공이 없는 영화를 보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방임자 구경꾼 제3자일 것 같으면 나는 안 태어났어야죠. 그 어떤 것에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친구들에게 당신의 기분이 상했다고 불평합니다. 당신은 동정을 얻어냄으로써 나 정말 열받아 있거든. 사실 나 지금 문 열자마자 얼굴 찡그리고 너 앞에서 폭언을 한 것은 원래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래 하면서 너는 나 지금 위로해줘야 되고 네가 열받을 상황이 아니야. 이미 열받아 있는 내가 잘못
언행을 했다고 해서 나를 꾸짖지 마. 이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동정을 얻어냄으로써 행복해하며 관심을 받음으로써 즐거워합니다. 어딘가 낯 익지 않습니까? 합니다. 낯이 익지 않으세요? 철없는 아이들이 바로 그렇지요. 결국 어른이 어쩌다 어른이 된 거예요. 참 성숙의 인식을 깨우지 못하고 고깃덩어리 나이만 먹은 거예요. 실패에 책임을 져야 비로소 우리는 성공도 책임지게 됩니다. 즉 책임지는 성공의 책임자가 돼요. 즉 진짜 성공자가 된다고요. 참 성공은 내가 책임지는 성공자가 됐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를 깨어내기 위해 통과 의례로 정말 쑥하고 마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깃덩어리에서 하나님으로 깨어나는 거죠. 그러려면 현실이라는 반응인식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가 버려야 돼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내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이미 희게 되었지 않느냐. 내 인식한테 하얀 캔버스에 의식을 정화된 그 아름다운 정원의 꽃들이 만발한 새소리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내 마음밭 정원을 끌어올리면서 천국의 느낌을 가져보는 거예요. Peac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자, 평강의 왕은 오직 나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우리가 기쁘다? 이건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고깃덩어리 강아지도 밥 많이 주면 배불러서 기뻐해요. 인간이 사실상 강아지하고 똑같다면 왜 인간입니까? 그러므로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모든 일에 책임지세요. 세상 만사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거예요. 나라는 법칙이 좌우로 동시에 둘 다 완벽하게 비례된 날선 검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진리의 법칙이 나를 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내가 우로 날선 검으로 깨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좌로 날선 검으로 나를 상처냅니다.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법을 배우세요. 막 이상한 생각들이 맴도는 것들을 싹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부정적 생각을 면밀하게 관찰하세요. 대체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지 그것을 정면 직시하면서 깨부글싸하면서 짜식하면서 이제 쫄아서 저기 쓱 꺼질 수 있도록 나의 거인을 깨우는 거죠.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썩 꺼져야 될 제가 메뚜기인 거예요. 나의 부정적인 인식이 메뚜기가 되어서 쓱 사라지는 거예요. 더 친절해지는 법을 배우고 선한 의도를 가지세요. 친절하다는 것은 나한테 의식이 친절하고 내가 사랑으로 풍성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밖에 안 보인다고 이상한 헛짓을 해도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쟤한테 잘 보이고 점수 따려고 친절한 게 아닙니다. 고깃덩어리 책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더 친절해지는 법을 배우라는 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현실을 그냥 개 무시하니까 자동적으로 걔가 이상한 또라이 짓을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거 옳고 그르네 잘났네 틀리네 그거 에너지만 소비되고 바보 같잖아요. 더 반응만 하는 거고 내 열만 받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안 본 것처럼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그가 최고의 멋진 사람,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된 것으로 거꾸로 생각해주고 연기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린 최고의 연기자입니다. 상상자예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행복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왜? 내가 나 자체가 복인데 복으로 꽉 찬, 사랑으로 꽉 찬 내가 사랑스럽고 행복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죠. 행복은 행복하고 싶어, 행복해야지 하는데 행복이 아니에요. 어거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짜 부자는 돈을 어거지로 붙잡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닌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이미 내가 그이기 때문에 손으로 꽉 쥐어서 놓지 않고
안절부절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아이 같은 마음으로 밤에 자는 시간 빼고서는 하루 왼쪽 놀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는 진흙도 만지고, 그쵸? 그 추운데 손 다 터가면서도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면서 이상한 뭐 비석가기부터 별의별 놀이 다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나의 꿈나라에서 내가 원없이 노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꿈도 꾸고, 그래야만 비로소 당신이 진정 원하는 종착지를 향해서 정확히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들 대부분은 제가 단언컨대 99% 이상이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몰라요. 누구나 돈 원합니다. 돈 원해요. 돈 원하는 거 원하는 거잖아요. 나 꿈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냥 두리뭉실한 거 말고, 100이면 100 돈 주면 당연히 좋다고 하죠. 그 뻔한 거 말고, 100이면 100 행복할 거 다 원하죠. 그런 거 뻔한 거 말고, 진짜 내가 이 인간으로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생 여행을 하게 되었는지, 그 궁극 Who am I? 그리고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내 피조물인 고깃덩어리, 내 DNA 아담을 통해서 현실에서 어떤 족적을 남기고 내 인식을 깨워서 끝판왕까지 나는 어떻게 삶을 제대로 정말 활용점정으로 찍고서 점 하나 제대로 획을 긋고서 고깃덩어리 옷 벗겠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진리의 검, 내 인식이라는 검을 큰 칼 옆에 차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물 시조처럼 생긴 큰 진리의 검을 차고 태어났으면 뭐라도 일단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조그만한 무 조각을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깍두기 썰어 먹을 것이고, 누구는 그 진리의 검으로서 휘황찬란한 어떤 역사의 한 획을 그어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뭔가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심장이 뛰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사실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잠자고 있고 죽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기를 살아왔으니까. 남들 다, 웬만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있는 집, 나도 그 집 있고 싶다. 또 집 생기면은 저 사람 100평이네, 나 20평인데. 평소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갖고 계속 고깃덩어리를 반응해서 무엇을 이렇게 결핍의식으로 꽉 쥐어잡고 고깃덩어리로 벽돌 한 장 나르는 그런 네거티브 욕망 말고,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고 내가 오늘 우주의 전 존재로서 딱 각인하면서, 그래서 나는 뭐다라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는 제가 대신 말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찾아야지. 나는 모든 것은 이미 정해졌다는 운명론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다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영혼의 세계는 이미 시공간이 다 압축돼 갖고 다 살아본 결과물을 다 알고 있다라는 전자에서 말한 거고,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만 계세요. 운명이 그러한 당신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절대 수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세계 수영 챔피언이 되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고 있지요. 어불성설이죠. 그는 운명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며 그냥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정말 내가 수영 챔피언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고 정말 느꼈다면 내가 좋아하는 수영, 헤엄치는 거 지금 당장 아니할 수 없어요. 행동으로 단적으로 넘어간다고요. 행동이 없다라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절세 미녀가 있어. 내 이상형이야. 뻑 갔어. 뻑가 얼어버려갖고 입 하나 뻥끗 못하고 대시를 못했어. 죽을 때까지 평생 후회했어. 한번 내가 대시하지 못한 거를. 그게 정말 내가 좋아했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바로 들이대갖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시하는 것이 행동으로 넘어간 것이 진짜 그녀가 나의 진짜 이상형이라고 느끼고 믿었던 것입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집에 앉아있으면서 운명이 실현될 때까지, 최고의 수영 챔피언이 될 때까지, 금메달 목에 걸 때까지 나 집에서 누워있을래, 이런 또라이는 없다라고요. 이것은 법칙을 고깃덩어리적으로 해석해갖고
무식에 쩔어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법궤를 맨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이 오른발을 먼저 디딘 다음에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갈라져갖고 오른발을 디딘 게 아니고. 여호와의 법궤는 여러분의 인식이 믿음입니다. 원인자로서 깨어난 상태를 말해요. 그걸 어깨에 맨 거예요. 여러분의 인식이 깨어난 거죠. 그다음에 발을 디뎠어요. 자연적으로 영적인 행동 그리고 육체적인 행동이 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행동이 여러분들을 깨운 게 아니라 그 행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강렬한 느낌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한 거예요. 곧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올림픽 챔피언 위원회가 들이닥쳐 이제 당신이 세계 수영 챔피언입니다. 이 메달은 당신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목에 걸어주고 말해줄 테니까요. 또는 집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왕자님을 기다리는 소녀도 있어요. 백마탄 왕자 그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아파트 7층까지 백마를 타고 힘들었겠다 7층까지 올라온 왕자가 결혼해 주십시오. 창문을 열어다오 하고 말해줄 테니까요. 운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죠? 저자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믿는다면 그에 따라 자연스레 어떤 행동을 아니해야 할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스스로 창조한 운명만을 믿습니다. 미래는 어떠한 틀에도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새하얀 종이입니다. 아티스트가 어떻게 그림을, 어떻게 팔레트에 어떤 물감을 섞어서 어떻게 물로 희석시켜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는 지 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삶을 창조하고 원하는 존재가 되고 무수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니 그저 꿈꾸고 자유로워지세요. Dreams come true. 모든 꿈들은 이미 와 있다. 뭘로? true로. 진실로. 진실이 되어 있다. 우리 영혼의 인식의 세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깨어나게 될지 이미 내가 하나님이 였다가 아담을 만들고 아담 안에 들어올 때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꿈은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한테만 이 말이 물론 맞죠. 안 믿어버리면 할 수 없어요. 왜? 모든 꿈도 결국 인식이니까. 안 믿을 거면 안 믿고 계속 부정적으로 사세요. 예, 그러면 그게 좋다고 그러면 할 수 없죠. 방향감사도 진리 할아버지도 대신 떠먹여줄 수 없어요. 당신의 삶이 깨끗한 백지라고 상상하라. 그 위에 당신이 바보라고 쓴다면 그것은 절대 행복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깨끗한 백지에 행복, 사랑, 기쁨, 무지개, 미소, 풍요라고 써라.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들 다 적어 넣으세요. 얼마를 원하는지, 어떤 집을 원하는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라.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새로운 필름, 인식의 카메라에 필름에 각인하는 거죠. 필름의 상이 정해져 찍히는 찰나가 됩니다. 찰칵할 때 그 찰칵의 순간은 지금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그 무한 화소에 그 무한대로 찍어내는 그 인식 카메라에 무한 찰칵을 1초에 수억만 개를 해내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이 순간은 Now here I am.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은 언제나 새로운 필름에 상이 정해져 찍히는 바로 그 찰나이다. 즉 지금을 빼먹고서는 영원과 접속이 불가능하다. 시간이 안 가는 것은 오직 지금밖에 없거든요. 지금이란 슬라이스는 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영혼과 접속된 그 상태죠. 시간이 안 가는 지금이에요. 인식의 인자의 그 이응자를 딱 발음하려다 보면 벌써 찰나가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금밖에 못 산다니까요. 즉 시간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요. 언제나 지금으로만 존재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의식은 이렇게 항상 지금으로밖에 못 존재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떠내려가는 뗏목이 아니라고요. 불행히도 많은 이들이 백지 위에 바보라고 적고는 그것을 자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누가 바보라고 놀리던, 찌질이라고 욕하던, 가난뱅이라고 욕하던, 공부 못한다고 욕하던, 얼굴 못생겼다고 욕하던, 눈 감지 못한 내가 잘못이라고요. 현실에 눈 감지 못한. 걔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 인식이 스스로 나한테 네거티브적인 느낌을 먹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야지 현실이 창조가 되잖아, 인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를 헐뜯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식의 네거티브 부정적인 잠재의식의 관념이 심어졌다라는 반증이라고요. 그러니까 걔 탓이 아니라고요. 걔는 그냥 얻어 걸린 거야. 걔는 그냥 하나님이 쓰신 거야, 그냥 악역으로. 그쵸?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한 그 말씀이 그거라고요. 내 인식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의 모든 만물들은, 모든 사람들은 헤쳐 모여서 각자 알아서 쓰임 받는다고요.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뭔 짓을 하고 있어요. 나의 꿈을 이루어주던가 아니면 나의 부정적인 느낌으로 나를 망가뜨리던가, 그 둘 중에 좌우당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션을 하달받을 것뿐이에요. 자기 미션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우주의 중심점인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중심점으로 큰 힘을 키우면은 모두가 내 이 판에 놀아나는 거고, 내가 힘을 쪼잔배기로 그냥 낮춰버리면 누군지도 모르는 그 누군가의 판에 나가 놀아버리는 거예요. 태풍이 딱 돌아갈 때 회오리 바람에 그 바깥에서 열심히 휘몰아치게 쳇바퀴로 돌아가 버리는 그 힘든 고행길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요하라, 내가 하나님을 알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들 말쩌다. 구심점에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나는 여기 Now Here I Am이라고요. 나는 저기 있지 않다고요. 난 우주의 중심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토크, 휘몰아치는 광풍의 토크가 엄청나게 셀수록 온 우주를 전부 다 이 회오리 바람 안에 넣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좌지우지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마에스트로가 되어서 오케스트라 주의봉을 제대로 휘두르는 것이라고요. 제 안에 IM이 깨어나서 성타가 영역을 부리게 되면, 성타 안에 있는 IM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완벽하게 진리로 맑히고 밝힐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또한 똑같이 동일한 능력이 있고요. 당신은 문제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늘 뭔가 불만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이 바로 그런 생각에 의해 창조되고 있었다면, 지금도 그러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뻔할 뻔짜죠. 그러한 태도는 오직 더 많은 문제와 부정적 사건들을 안겨줄 뿐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당신은 과거로부터 낡은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깨끗한 백지 위에 칠함으로써 그 그림을 계속 망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그림을 무한 반복하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그 수많은 인체의 그 단백질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퇴보되잖아요. 새롭게 내 인식이 바뀌어야 새로운 단백질이 형성되면서 굉장히 생동감이 끌어올려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어제나 오늘하고 똑같은 삶이 내일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삶이 내일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안 설레죠. 설레는 게 없어요. 낙이 없어요. 소리 말해 낙이 없어요. 사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 무미건조하다고 하죠. 내 루틴에 내가 갇힌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 용기를 못 끌어내도록 나를 꼭꼭 싸매고, 간이 따내는 자기 보호한답시고 꼭꼭 싸맨 게 간경화증으로 자기를 죽여버린 거하고 똑같은 형국이 벌어져요. 내가 좋아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되는지를 환히 보여줍니다. 리치로님, 오늘 또 뭔가 좀 달라의 느낌이. 슈퍼리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봐봐요, 저기 우리
무시동이 더 끄니까 훨씬 조용하고 고요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는 일들 말지어다 하기 좋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무시동이 덜 끈 게. 저자가 좋아하는 농담이 있대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되는지를, 원인자가 결과자를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주가 종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하드캐리하는지를 환히 보여준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생각하며 전차를 타고 가는 중이다. 어떤 생각일까요? 마누라는 멍청해. 친구들은 못됐어. 인생은 똥이야. 똥 같아. 돈은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머니는 없어. 건강은 좌절적이야. 엉망이야. 만신창이 되었어. 이걸 실제로 내뱉는다면 엄청난 스스로 셀프 저주예요. 셀프 디스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니까 여지없이 내 모든 영과 육의 의식과 고깃덩어리 세포에 엄청난 악성을 암세포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 남자의 뒤에서는 솜털로 뒤덮인 커다란 날개를 가진 거대하고 아름다운 천사가 크고 하얀 공책을 펼쳐 아름다운 펜으로 그 생각을 받아 적고 있다. 마치 그 재판에서 그 서기처럼 누가 받아 적는다. 즉 그대로 잠재의식에 기록한다. 그 뜻입니다. 그 천사는 생각한다. 참 이상한 소원이기도 하지.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왜 저런 명령을 할까 이거예요. 참 이상한 소원을 저리도 구할까. 우리가 기도할 때만 기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평상시 멍 때리는 것도 포괄적으로 기도해요. 왜냐? 그것이 현실을 창조하니까. 그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소원만 날마다 반복하다니. 제대로 부탁만 한다면요, 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나를 안 써먹고 쓸데없는 저렇게 말만 해서 이상한 것만 내가 잠재의식에 기록하게 만들지? 이렇듯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현실을 무의식 중 창조하고 있습니다. 멍 때리지만 나를 계속 죽이고 있어요.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이 나는 실패하지 않게끔, 난 실패자가 아니라고 착각하게끔 만든다고요.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가 없나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인데 이미 그것이 완벽한 실패인데요. 오늘 하루가 영광과 진리로 깨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이 최악의 밑바닥에서 다윗이 정말 아비멜렉 앞에 잡혀가서 정신병자 연기를 하면서까지 자기가 목숨을 건져 올렸잖아요. 아비멜렉이 그냥 저 병신 같은 놈 저거 죽여서 뭐야 하면서 살려줬잖아요. 그때 썼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요. 개만한인데. 가장 밑바닥에서 내 인식의 전능성을 내가 비로소 알 수밖에 없는 진리의 역발상이에요. 고기가 아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고기의 철저한 밑바닥으로 내려앉아 봐야 돼요. 용수철이 최대한 짜부가 돼야 더 이상 짜부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을 정도로 짜부가 돼야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로켓 발사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현실의 시공간의 사람들이 대중들이 하는 그러한 가십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세태의 트렌드나 그들이 대부분 군중 속에 떠밀려가는 그 미디어의 그 가리키는 방향이나 삶의 지침이나 소위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들이나 관습이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개쌍무시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하얀 의식 캔버스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마음의 정원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과거 기억을 교정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중원디? 여기가 그 전라도 곡성하고 가깝죠. 여기가 전라도 고흥이니까.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도 모르면서 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막 배역을 하죠. 아버지한테 막 욕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무엇이 착하고 선한 것이냐? 오직 원인자로서 의식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있다라고 느끼는 상상력으로 깨어날 때만 선한 것이다라죠. 그때 의식은 스스로 기뻐하고 깨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의식은 스스로의 온전성을 빛을 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will, 하나님의 의지, 딴 거 없어요. 고깃덩어리 안에서 내가 피조물 안에서 창조주로 깨어나겠노라. 그래서 나는 피조물을 피조한 것이니까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외우세요, 이런 것들은. 힘들 때 이렇게 외웠던 말씀들이 나한테 힘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면서 성인사학적으로 깨어나서 점점 해석하게 되면 씹어도 단물이 계속 줄줄 흘러나오는 송이꿀보다 더 단이 있다 하는 시편 저자의 말이 그냥 괜한 소리가 아니게 된다고요. 어차피 네빌도 성경을 해설한 것뿐이잖아요. 네빌 책이 그렇게 대단하고 읽어도 대단한 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인식이 깨어나고 깨어나는 인식으로 또 해석하고 결국은 네빌이 계속 죽을 때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했던 게 그것이에요. 물론 강의로 전부 다 해석을 다 해갖고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렇듯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자각과 의지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프리즘, 마음의 프리즘에 비유했어요. 마음의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각도로 똑같이 통과해서 관통해서 똑같이 비추는 거예요. 한 채 오차도 없어. 1도도 어긋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모양 곧골인 거예요. 딱 정해진 모양 곧골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판이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붕어빵 틀이 바뀌어야지 붕어빵이 바뀌잖아요. 인식의 틀이 안 바뀌니까 맨날 거기서 찍어내는 인식의 결과물들은 맨날 붕어빵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흰색과 검은색을 칠합니다. 대개는 주로 검은색을 많이 쓰지요. 왜 팔레트에 있는 색깔을 자유롭게 쓰지 않습니까? 충분히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노아의 방주 후에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었어요. 의식으로 완벽하게 현실을 천하 만물을 다 뒤덮어버린 의식으로 깨어난 홍수처럼 의식으로 완벽하게 의식이 현지 만물을 덮어버린 그 상태에서는 완벽하게 무지개의 빨주노초 파란보 그때 비로소 내 의식의 빛은 깨어나서 빨주노초 파란보의 빛의 찬란한 모든 스펙트럼을 다 써서 아티스트로 붓의 터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검은색에 목을 맵니까 이거예요. 찬란한 총천연색의 느낀 물감들을 팔레트의 자유의지로 짜내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인생에 무지개식 색깔을 칠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무지개, 아까 말했던 그겁니다. 무지개 하게 되면 성경에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창세기에도 몇 개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있고 있어요. 창세기 9장 13절 저기 물로 심판하고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죠. 내가 내 무지개를 인식의 모든 스펙트럼이죠. 구름 속에 두었나니 즉 구름 때문에 무지개가 안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무지개는 있었다라는 거죠. 인식의 무한 자유의지에 전능한 모든 스펙트럼의 무한 선택 권능은 이미 내 인식에게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 두었나니 현실이라는 먹구름만 조금 더 개쌍무시하고 걷어내버리면 그 안에 다 진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리액팅의 구름을 걷어냈더니 액팅의 무지개가 만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는 자유의 아티스트가 된 거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 한마디로 굉장히 큰 고매한 뜻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 나는 여러분 IM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 인식과 현실 결과물 사이의 주종관계에서의 빼박의 언약의 팩트 증거래요. 나는 무한 아티스트라는 거예요. 굳이 검은색으로 계속 덕지덕지 칠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왜 그러고 사냐는 얘기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창세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주가 말씀하는 것을 들어요. 즉 내가 주로 깨어나야 내 인식이 하는 말을 내가 듣죠. 에스겔 선지자가 쓴 말이 그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래요. 무지개 같으니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가 몇 군데 있어요. 왜 자신이 양 손바닥에 물감을 가득 묻힌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어린아이는 붓이 필요 없죠. 양손이 무기입니다. 양손으로 밥도 먹고 장난감도 만지고 양손으로 물감 범벅해갖고 그냥 칠하면 돼요. 자유로운 영혼의 나래를 피면 돼요. 왜 자신이 양손바닥에 물감을 덕지덕지 묻힌 어린아이, 내 꼴리는 대로 느낄 수 있는 천진난만한 순전한 그 인식의 자율성이라는 사실을 왜 망각해버립니까? 그렇게 잊어버린 채 깨끗한 백지 위에 왜 선명한 손자국을 과감하게 남기지 않습니까?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어른한테 어떻게 시험받고 판단받을까 쫄아갖고 내 맘대로 내가 물감을 선택해서 손자국을 선명하게 내 의식의 손자국을 제대로 남기는 걸 두려워하냐 이거죠. 순간 찰나로 꼴리고 느끼는 것을 왜 더디하고 두려워하냐 이거죠. 왜 자꾸 내일로 미루냐 이거죠. 지금 느끼면 되는데.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 덮어버리는 이 형국이 절대로 한 번 이후에 두 번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걸 인류 멸망으로 보는 고깃덩어리에서 오게 되면은 웃기는 짜장면이 돼버려요. 노아 가족 몇 명 살리겠다고 인간을 싸그리 죽여버려요? 그게 아니고 내 의식이 모든 현실이 수면 아래로 잠기게끔 가둬버리게끔 인식이 모든 것을 포섭해버린 상태. 현실의 결과물들은 인식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만왕의 모든 결과물들이 사실은 인식이 무한으로 다 머금고 있다는 걸 상징하죠.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right now 손에 물감을 묻히고 역사책을 꺼내 역사 속에 당신의 자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두루마리 역사책, 인식이 역사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당신은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인식하면 됩니다. 꼴리면 꼴리는 걸 이미 그렇다라고 성취했다고 느껴버리세요. 무엇을 욕망하는지, 인식이 나한테 뭘 욕망이란 선물을 어떻게 인식하도록 선물했는지 그걸 확증한다면 오직 나라는 존재 인식만 믿고 주가 인도하시는 그것을 내가 주발하게 하면서 해발하게 하면서 믿고 따라가세요. 주가 하드캐리하는 것을 종이 현실의 눈을 감고서 주만 바라보는 마음 상태로 여호와만 앙망하세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것이라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불러드렸던 그 윤성 씨의 노래 가사처럼 말이죠. 오직 인간은 인식이고 믿음이고 느낌이고 꼴림이에요. 마음을 열고 삶의 색깔을 더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삶 지루하다라는 걸 내가 알면서도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익숙한 관성 때문이에요. 그걸 편하게 느껴요. 에고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그래서 가둬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족쇄가 돼요. 설사 내가 번 100억도 100억에 갇히면 나는 100억이라는 그 고깃덩어리 결과에서 의식이 가둬져서 하나님의 영광성을 잃어버려요. 타락한다고요. 허무해진다고 삶이. 지금
1억도 없는 사람이 100억 벌면은 진짜 미칠 것 같죠. 100억 한번 벌어보세요. 분명히 100억이 내가 안주할 결과물이 아님을 알게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은 책임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동양에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이건 다른 말로 이 말은 계속 예전의 과거의 기억들을 계속 기억하고 기억하라 이것이 아니고 일신의일신이죠. 언제나 새롭게 여호와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뜻이에요. 새롭게 피어나리 이런 예전에 노래도 있었는데 KT였나? 가사도 틀릴 수도 있어요. 새롭게 태어나리지. 새롭게 태어나리.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네 인식이 전부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결과물에 쫄지 않고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하면 결과는 바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결과물에 신경 안 쓰는 걸 말해요.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으로는. 현실에 얽매여서 거기서 엎드려서 그냥 자기 후회 반성에 반성을 100장 쓰는 것이 책임이 아니고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게 거꾸로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계속 기존에 있는 굴레에서 쳇바퀴에서 다람쥐가 계속 쳇바퀴질만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나를 무책임하게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책임지는 것이고 무엇이 무책임한 것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나는 정말 내 나이 30평생, 50평생, 60평생 이 나이 먹도록 나는 나를 책임졌나? 앞으로는 내가 정말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아이 병 어디가 아픈지 내가 알아서 어디가 낫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내가 낫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 욕망을 내가 결핍을 내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과 소망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이지요. 책임진다라는 것은 원인자, 내 안의 인식의 원인성, 근원적 자, 하나님, 신성을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오직 주만 앙망하고 주 여호와만 바라보고 주만 경외하고 현실을 개싹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전에 내가 인식했던 것들을 굳이 탓한다고 또 지금을 날려버리면 계속 나는 나의 비수를 꽂는 네거티브 인식을 계속하는 것이 돼요. 바로 회개하고 그냥 현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뢰가 하나 있습니다. 신뢰. 아름답고도 비극적이었던 내 사랑에 대해 앞서 언급한 바 있지요. 어쨌든 그 일 또한 결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배신하고 차버렸더니 나중에는 그가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임을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고 다시 재회를 했지만 이젠 그녀가 나를 또 배신하고 딴살림 차렸죠. 어쨌든 그 일 또한 내 인식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이 저자 또한 자기 단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내가 거기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관계의 역사는 그보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전에 머금었던 그러한 내 자아관념, 세상을 바라보는 관념에서 반드시 내가 사귀게 될 그 여자하고의 이러한 이상한 사건,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부터 할게요. 목 아프다. 신뢰가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다음 시간에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제 차가운 텐트 안에 참나무 장작을 지피고 따뜻하게 밝히면서 며칠간은 그거 없어서 그냥 전기 매트로 살았어요.
캠핑의 맛은 결국은 이 나무 타는 냄새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욕망의 굴뚝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그렇죠? 연기가 난다라는 것은 땐 굴뚝이라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이 아니고 여러분들 굴뚝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세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연기 나는 살아있는 굴뚝으로 아궁이를 활활 타오르게 재생시키세요. 여러분들 욕망의 용광로를 완벽하게 깨워내세요. 그 무엇도 만들어주고 빚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느낌 인식 자체가 빚어낸 것이에요. 현실의 결과물은 그냥 덤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현실의 결과가 나야 빚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느꼈다라는 것은 느낌이 이미 빚어냄의 전부인 거예요. 믿음이 유일한 서브스턴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꼈는데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언제 나타나 이런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안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덜 느꼈기 때문에 내가 몰입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내 마음이 정화가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탓으로 돌리면 되지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현실에 계속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이름 뭐 할 거예요. 이름은 그 다음 거 이루려고 또 내가 또 안달복달 할 텐데 이런 결과물이 또 똑같이 분명히 나를 허무하게 만들 텐데 그 몇 번 하다 보면 결국 나는 상상력이란 거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부활하시는 거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욕망도 전 세계 1등 부자는 뭐 할 거예요.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그에게 정말 꿈이 있다면 일정 부자가 연결세상에서 증검대리는 될 수 있겠지만 그 돈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점 하나도 안 돼 미물이에요. 현실이 어차피 결과물 투영물일 뿐이야. 어차피 인식 안에 다 있었던 것들이야. 그렇죠? 죽을 때 갖고 갈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무엇이든 하나하나 이루다 보면 내 의식이 깨어나고 진짜 내가 원하는 욕망의 궁극의 꿈이 그것이었음을 그때 알게 될 때가 와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짠챙이라도 붕어를 잡다 보면 오자 대어가 잡힐 때가 온다니까. 지금은 오자가 뭔지도 모르잖아. 지금 짠챙이 이제 낚시에 입문한 붕어 낚시꾼 초짜니까 지금은 짠챙이 잡는 거에 재미를 들려서 하나하나 낚아보세요. 베드로처럼 그물에 153마리가 가득 담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하게 될 때가 올 것이란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타였습니다.